오늘은 11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복된 하루,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신명기 2장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두 번째 주어진 율법의 개념으로 제2세대들, 출애굽한 2세대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가데스 바네를 떠나 38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차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였을 때 이 세대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며 주신 말씀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단락으로 나누어져요. 첫째는 과거의 과거 사실에 대한 회고, 다시 말하면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일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의 어려움, 과거의 어려운 인연, 그것이 내 인생을 많이 망가뜨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을 잘 넘기고 잘 넘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 두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살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1절과 3절을 보세요.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어떻게 하세요? 버리지 않고 징계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다시 하나님의 길로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잘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이 참으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쓸모없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어 다시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또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한결같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시느냐? 세밀하게 북쪽으로 가도록 더 세밀하게 이끄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의 인생길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의 결과로 광야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모세, 여호수아, 갈렙은 순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야길로 함께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들은 불평이 없이 그 안에 광야에 다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아가라 하니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앞에 순종하고 기다릴 뿐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아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게 참 어려워요. 평생 우리가 배워야, 평생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야 참다운 순종을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우리 안에 불순종의 영이 너무나 가득히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앙의 성숙이 순종의 그런 정도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광야길을 걷는 중에 주의 백성들에게 지시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4절과 6절을 보세요.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시한 내용이 뭡니까?
여기 보니까요, 처음에는 에돔 민족을 만나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지시는 그들과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다투지 말라. 38년 전에 만났던 아모리 족속은 이스라엘과 싸워야 할 대상이었지만 에돔 족속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남쪽에 거하는 민족인 까닭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복할 대상이 아니라, 그리고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기업으로 준 땅이다. 그러니 다투지 말아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않는다 하며 결론적으로 또 뭔 이야기를 하느냐. 돈으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물을 사서 마시라는 거예요. 양식은 두말할 것도 없이 사서 먹겠지만 물은 어떻습니까? 사서 마시라. 그것도 참 과한 이야기죠. 그런데 너희는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하나님이 당부를 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돈으로 번역되고 있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 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의 사유에 은이 모든 민족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통용되는 화폐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 사다, 이 말은 땅을 파다, 헤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돈을 주고 에돔 사람들에게 우물을 사용한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돈을 주고 그 땅을 어찌 보면 대여해서 물을 사용할, 땅을 파서 우물을 만들어 그 우물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돈을 주고 사라, 그런 뜻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저 잠시 있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도 또한 기억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모압과 암몬 족속에게 대해서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주시는데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들과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이르기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랬어요. 19절에도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여기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들과 사이좋게 지내도록, 다투지 않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에돔과 에돔은 에서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혈연 관계고, 그리고 모압과 암몬은 룻의 자손이므로 이스라엘과 역시 혈연 관계에 가까운 그런 민족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이 그들의 이웃이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웃과 화평하게 지내고 이웃과 싸우지 말고 이웃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웃과 화평을 하며 지내도록 그렇게 지시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은 이웃과도 평화로운 관계를 늘 유지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들을 괴롭히거나 또는 우리로 말미암아 이웃들이 괴롭고 또는 다투고 이런 일들이 없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웃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이웃과 좋은 관계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좋은 관계로 여러분이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고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며 공선하기 위해서 일단 그들의 어떤 영토나 그런 분쟁,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도 이웃과 좋은 관계로 오늘 하루도 지내기를 바랍니다. 직장에 나가도 동료들이 있지요. 직장에 나가도 이웃들이 있습니다. 또는 내 주변에도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과 다투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복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늘 불행하고 또는 때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우리가 불순종한 대로 우리를 되갚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항상 기회를 주시는 내 아버지께서 이웃과도 평화로운 관계를 갖도록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평화를 가져야 될 이웃은 누구인가 오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특별히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좋은 말 한마디를 하세요. 오늘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 좋은 하루입니다. 그리고 말을 좀 부드럽게 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마 그 사람도 여러분에게 친절한 말로 그렇게 감사로 여러분을 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열리고 풀리게 되는 것이죠. 원하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내 이웃에게 다 흘러가 내가 다투는 자가 아니라 평화를 이루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오늘 하루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에 들어가 이웃과 화평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를 불순종의 그런 자리에서도 인내하였다 말씀하시며 너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웃과 화평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화평을 이루어야 될 내 이웃은 없는지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나의 이웃은 없는지 하나님 되돌아보며 오늘 하루 평화를 이루고 화평을 이루는 우리의 신앙생활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오늘 하루 지켜주세요. 오늘 하루도 축복해주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둘러진 척 하나님 어려움당치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받는 오늘 하루 문제가 해결되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성전 건축을 위한 백대기도문 목요일 역동성 있는 건축 과정을 위하여 15페이지입니다.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의 최적화가 이루어져 정해놓은 공사기간에 흐트러짐이 없이 진행되게 하옵소서. 한 건의 안전사고와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현장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공사기간 중 불미스러운 일이나 어떠한 사건, 사고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사 차량과 공사 장비가 오고 갈 때마다 사고가 없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 교회가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용직 인부 한 명까지도 건강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옵소서. 공사기간과 날씨 등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아무런 차질이 없게 하시고 악한 세력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공사 중에 성전터에 기도하기 위하여 오고 가는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공사 중에 성도들 가족의 안전도 지켜주셔서 기도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시고 재정의 활용도가 높아져 재정 누수가 없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눈물이 담긴 헌금을 빈틈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재정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에게 정직함과 지혜를 주시고 건축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은혜의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건축 재원이 순조롭게 마련되게 하시고 공사 과정과 준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진행 과정에 재정 집행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건축으로 인해 사역이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풍족하게 채워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민원의 소지를 차단하여 주시고 행정당국과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지역사회와 이웃 주민들과 깊은 신뢰의 관계를 형성하게 하시고 덕소 교회에 대하여 기대감과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인접 건물이나 대지 소유자, 인접 주민들과 친밀한 관계 속에 무진동, 무소음, 무분진 공법으로 안전한 철거와 안전한 터파기가 되게 하옵소서. 적절한 공사기간, 공사비 절감, 최고의 품질을 위해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건축에 사각지대가 없게 하시고 관계자들이 아름다운 손길로 섬기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과정에 지자체와 은혜로운 협력관계가 유지되게 하셔서 덕소와 남양주 지역의 영적 부흥에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과정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공정관리, 원가관리, 품질관리, 계약관리가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조금의 지체함도 없이 계획대로 순적하게 진행, 완공되게 하옵소서.
신실한 인테리어 업체가 선정되게 하시고 가장 튼실하고 아름다운 내장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의 부흥이 시작되게 하시고 건축 현장마다 강력한 여호와 이레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혜의 성지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 감리사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를 통해 건축의 마무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